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5월 22일 목요일 우리 기쁨의 50일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 복된 아침에 다시금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있을 장례 예배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도 김 목사님께서 다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이번 토요일 오전 11시에 교회 본당에서 장례 예배가 있습니다. 최근자 권사님의 부군 되시는 고 김성태 집사님의 장례 예배입니다. 세 분의 자녀들을 만나 뵀는데 모두 다 우리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는데요. 이번에 아버님께서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그분들의 그 추억이 깃들어 있는 우리 교회에서 꼭 보내드렸으면 하는 그런 귀한 마음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자녀들 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에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도 그 마음에 반응하면서 우리 유가족분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통독 말씀은 욥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어제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욥의 마지막 길고 긴 독백이자 연설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연설은 어제 보셨던 28장부터 시작해서 31장까지 이어지는데요. 28장의 그 지혜송이 이 연설의 어떤 서론 같은 역할을 한다면 오늘 우리가 읽을 29장부터 31장까지는 그 본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29장, 30장, 31장은 욥의 심정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아주 뚜렷한 3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9장은 욥이 과거에 누렸던 행복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29장 2절 말씀 보시면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던 시절,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으로도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던 영광스러운 날들을 애틋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그때가 참 좋았지 이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0장은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서 욥이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처참한 불행과 고통을 아주 절절하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굉장히 강하게 말하는데 그만큼 과거에는 욥에게 다가올 엄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욥을 거꾸로 비웃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과거의 영광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도 사회적 지위가 더 낮은 사람들에게도 멸시당하고 사회적으로 완전히 버림받은 자신의 그런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들 속에 보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정신적인 어떤 모욕감과 하나님의 부재에서 오는 깊은 절망감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1장은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과 정직함을 강력하게 변론하면서 무죄를 판결받을 어떤 미래에 대한 간절한 기대를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죄악의 항목들을 열거하면서 자신이 그런 죄들과는 무관하게 살아왔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면서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마치 최후 변론을 하는 것처럼 재판장 앞에서 자신의 삶 전체를 걸고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려달라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장면이 3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 욥의 이 마지막 긴 연설은 욥과 그의 세 친구들 사이에 지루하게 이어졌던 그 논쟁을 사실상 종결시키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옆에 보여드린 도표로 보셔도 4장부터 31장이 욥과 세 친구의 3주기 논쟁인데 그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 욥의 마지막 변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더 이상 친구들의 어떤 피상적인 정죄나 위로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변호하면서 그분의 직접적인 응답을 갈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욥기의 전체적인 흐름이 이제 인간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대면으로 전환되는 아주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뒤에는 이제 엘리후가 갑자기 난입해서 말하는 연설이 있고요. 많은 학자들이 이 후대에 끼어든 것 같다 이렇게 보는 이제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엘리후가 아무런 등장인물도 하고도 소통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구절인데, 그 구절이 있고 나서는 곧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등장하시는 장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욥의 마지막 변론을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욥에게 응답하시겠구나,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 장의 분위기와 욥의 심정을 한번 깊이 느껴보시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간략하게 다시 요약해드리면 29장은 과거, 30장은 현재, 31장은 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통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중에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욥기 31장 전체 내용을 아우르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장 4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아멘. 앞서 통독 가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31장은 욥의 마지막 연설 3단 구조 속에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장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막상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것이 미래에 대한 어떤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오히려 과거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 회상에 집중하는 까닭은 간단합니다. 욥은 지금 미래를 긍정적으로 그려낼 만한 그 어떤 심리적인 육체적인 여력도 없습니다. 그저 극도의 고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그릴래야 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상상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에게 만약에 미래에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공의로운 법정 속에서 자신의 무죄를 판결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유력자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자신에게 추호의 죄악된 행동이라도 있었는가, 이것을 샅샅이 살피며 그것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결론이 뭐냐 하면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그는 과거에 온전했던 상태로 회복되거나 혹은 지금과는 다른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아주 신락 같은 희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런 전체적인 맥락과 기능보다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31장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물론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이런 내용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지 않습니까? 욥이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는 이런 내용들, 과거 회상의 모습들, 이런 게 사실 우리가 며칠 동안 충분히 그 의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과거 회상 속에서 욥의 어떤 결백 주장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욥이 어떤 삶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특별히 죄에 대해서 어떤 깊은 감수성을 가지고 그 죄를 들여다보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들의 현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죄 없이 살았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욥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이 죄를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치열함과 감수성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 또한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욥이 이 31장 전체에 걸쳐서 자신이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의롭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데요. 그 중에는 22장에서 엘리바스가 함부로 넘겨짚었던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였다라는 그런 죄악에 대한 항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가 한번 정리해서 보여드리면은요, 절을 다 읽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요약해서 한번 보여드립니다. 5절과 6절에서는 허위와 속임수를 멀리하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에서는 헛된 것을 쫓거나 그 마음의 눈을 따라서 헛된 것을 쫓거나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히는 일을 경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당시 사회에서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여겨졌던 간음이라던가 이런 음란한 죄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것에 마음이 유혹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철저하게 배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남종이나 여종과 같은 어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단순히 불의를 행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고 그들의 탄식에도 귀를 기울일 정도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16절부터 23절에는 가난한 자의 소원을 묵살하거나 과부나 고아를 학대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심지어 그는 24절에서 28절 보시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적도 없고 해와 달을 숭배하는 것 같은 어떤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넘어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요. 또 31절에서 32절에 보시면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원수를 향한 저주나 그들의 재앙을 기뻐하는 마음조차 품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24절에서 28절 보시면 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거나 또는 해와 달을 숭배하는 등의 어떤 우상 숭배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요. 29절 30절을 보시면 원수를 향해서 저주한 적도 없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재앙을 내가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이 재앙을 겪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조차 품지 않으려고 애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31절에서 32절을 보시면 나그네를 박대하지도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목록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최대한 작게 집어넣었음에도 지금 밑으로 넘쳐 흘렀거든요. 엄청나게 긴 목록 속에서 나는 이렇게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나는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라는 소극적인 부정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모습들을 발견하는 걸 보게 됩니다. 나는 음란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웃의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했습니다. 능동적인 부분이죠. 남종과 여종,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불의를 행한 것이 아니고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를 학대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의 탄식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왔다고 이야기하죠. 원수에게 저주를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다른 일로 재앙을 겪는 모습조차도 내가 기뻐하지 않으려 하였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살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높고 훌륭한 그런 도덕적 기준을 견지하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어떤 욥의 죄에 대한 깊고 예민한 감수성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방금 너무 길어서 읽진 않았습니다만 31장에 27절 2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7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욥은 실제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으로 슬며시 드는 유혹조차도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죄악이라고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욥의 삶의 기준은 항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도 욥과 같은 이런 영적 감수성을 품고서 우리의 죄와 맞서 싸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슬며시 다가오는 온갖 유혹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재물이나 세상의 쾌락,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욥과 같이 정결하고 의로운 삶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 시간에 오늘 하루 여러분 앞에 놓일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과 유혹의 손길들을 미리 헤아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